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부요하며 힘을 삼고 걸어가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폐허감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복주심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이요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다시 한번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아버지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은 잠시 우리가 참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떤 마음들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하면 여호수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예수와 예수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 호세아서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과 오늘 읽으신 2장 전반부까지는 죄로 파산한 이스라엘 그 상태가 암담하고 음울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을 얻었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다 주셨는데 바알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인데 그들에게 풍요를 준 것이 바알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하는데 나머지 날에는 가서 세상을 즐기고 세상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현대인과 너무 똑같은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야 너는 이 땅에 가장 품행이 좋지 않은 가장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저 기생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같은 고통이죠. 어떻게 그건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오늘 교회 목회자로 가야 되는데 아내를 가장 타락한 기생과 결혼해서 간다.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물을 사주고 그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막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요. 너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님이 바쁘니까 어디 좀 갔다 올 거 아니에요. 몇 달 어디 갔다 오면 아내가 덜컥 아기 임신해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자기 품행을 따라서 전에 있었던 그 품행을 따라서 다시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아들을 낳고 옵니다. 누가 이런 여인을 다시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름을 정해줘요. 그 아이의 이름을.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또 한참 지나서 그걸 다 용납하고 또 선지자가 또 어디 갔다가 왔는데 또 임신해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정해줘요. 로루하마라. 이렇게 또 세 번째 또 그래서 로암미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귀한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 흩으신다니 얼마나 배역했으면 하나님이 흩으셔요. 로루아마, 루아마라는 뜻은 긍휼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히브리어 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로를 붙인다는 것은 바 그 프렌치 바 또 영어의 not, never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존재. 이게 둘째 이름이에요. 셋째 이름은 로암미, 로는 낫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암미는 내 백성이거든요. 얘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을 하나님 정해줘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이게 바로 호세아 선지자 고멜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똑같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겠냐면 이제 소극적으로는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가시로 길을 막아요. 왜? 계속 다른 남자 만나러 가니까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자녀인데 계속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그 축복으로 바알을 가서 섬기고 다른 것에 그 돈을 쓰고 하니까 막겠다는 거예요. 막는데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또 막 그 풍요로운 것들 주니까 그것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9절에 그러면 내가 그 식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다. 다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주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나쁜 짓 하니까 하나님께 맡겠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은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14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고멜을 향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게 못된 고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뭐라고 하냐면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겠다. 자, 이런 존재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그렇고 고멜의 모습도 그렇고 이런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 세상법에 따르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다른 남자와
정부치고 그렇게 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거친 들로 데려가겠다. 거친 들이란 광야를 말하는 거죠. 광야.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이 광야에서, 이 거친 들에서 거친 들로 먼저 이끌어 가겠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 때 하나님 거친 들로 데려가요. 난 내 마음대로 산다. 잘 되네. 고속도로만 열리네. 그건 축복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거친 들이란 우리 삶 속에 육신적인 상처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다 무너지는 곳.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그게 바로 거친 들이거든요. 고독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이 가득한 곳. 거친 들이 거친 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거친 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을 가신다. 그래서 이 거친 들에서는 광야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에 보면 다 거친 들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 집에 쫓겨나가지고 거친 들, 브엘세바 거친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야곱 보세요. 그 힘들고 지친 그곳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날 것을 보니까 너무나 두렵잖아요. 그 압박 강가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술람미에 있는 거친 들에서 가만을 타고 오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죠. 모세는 거친 들 바위 틈에서 그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다윗도 도망다니는 그 거친 들 토굴 속에서 하나님 만나죠. 아무리 거친 들이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거친 들이라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진정한 뭐가 있어요? 그것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 위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위로하고 그렇죠? 거친 들에서 뭐 하시겠대요? 말로 위로하고. 이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귀에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하신다. 마음에 대고 말한다.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대고 말하셔요.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안 듣고 살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 힘내. 내가 도와줄 테니 새로 시작하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나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 나한테 와라.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이룬 성공들, 축복들 절대 축복이 아니다. 정확하게 새겨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뇌를 거친 길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마음에 대고 속삭이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두 번째 15절 참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기서 그 거친 들과 같은 곳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 아골골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지난주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 7장이 나오죠. 아골골짝은 아간의 이런 죄로 인해서 아간과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을 땅에 묻고 죽이고 돌로 쌓았던 것. 이게 아골골짝이. 하나님 지금 고멜의 모습은 아골골짜기가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모습도 탐욕과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바알이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래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니 이게 돈을 벌었다고 하고 내가 원래 지혜가 좋았다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없이 이뤘다고 하는 그것 바로 아골골짜기죠. 탐욕과 거짓과 폐허감으로 돌무더기가 되었던 그 아골골짜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고멜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끝없이 우리 생각 속에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물은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였고 또 그 돌무더기 안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멜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받아들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대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아골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 죽음의 냄새만 나타나는
수치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 절망의 장소를 절대 절망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것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아무리 우리가 매를 맞고 현실이 어둡고 내 인생이 악을 골짜기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희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을 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해주겠대요? 15절 다시 보세요.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드는 같이 하리라. 응대한다는 것이 뭐예요? 응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찬양을 통하여 화답함으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기쁜 노래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치 어떻게 해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었잖아요. 그때 막 울고 뭐 별의별 사람들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놀라운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대하며 이스라엘이 고멜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응대할 것이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무덤이 될 줄 알았던 그 홍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무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의 악을 골짜기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응대하며 즉 찬양과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그대로 들려지면 우리가 응대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것도 죽어야 마땅한데 아니 100번 1000번 반드시 죽었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이 악을 골짜기를 문을 열어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 인생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응대할 거다, 찬양할 것이다, 감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말씀을 잘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이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악을 골짜기 같은 인생에 문이 열리는 것만 해도 또 우리가 응대하며 감격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 번이나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네게 장가들며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세 번이나 말씀하셔요. 세 번이나 말씀한다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최상급 반드시 장가든다.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 열망이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아내입니다.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쫓아갔습니다. 마치 고멜이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서 호세아가 준 돈으로 호세아가 준 좋은 옷으로 다른 남자를 유혹하고 다른 남자의 그 돈을 다 쓰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오늘 이게요 호세아 나쁘네 아간 나쁘네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은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자기들이 이뤘다고 생각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끝없이 걸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간절하게 내가 장가들겠다. 이 말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너 다 용서해줄게. 나 너 그냥 새롭게 해줄게. 이것도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가지고 간음을 행했는데 현장을 잡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남편이 있다가 그래 당신들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좋으면 행복하게 살아 하고 모든 걸 허락한다면 그 사람도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여인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호인이에요. 호인 성자죠. 근데 하나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장가든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전혀 새로운 장가예요. 마치 처음 결혼 준비하면서 예배하면서 또 혼수 준비하면서 막 들뜨고 기뻐하는 그 남편의
남편의 모습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했네요. 하나님께서. 그걸 3번이나 하나님 강조하시거든요. 엄청난 큰 축복이죠.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예레미야 3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만이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만이 남편이라는 게 하나님. 그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패역한 고멜을 향한 패역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가든다라는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너 용서해줄게 다 없는 것처럼 해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걸 새롭게 패역한 그들을 향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너와 새롭게 시작한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들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가 들려져야 되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축복과 은총은 왜 더 귀하냐면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그렇게 패역한 그를 아버지가 받아들이면서 그가 회복한 그 삶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새롭고 놀라운 거죠. 탕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세상, 에덴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에덴은 새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옛날 에덴 그 파라다이스 기쁨의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10,000배, 1억 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 은총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타락했고 고멜처럼 다른 남자에게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을 살았거든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또 새롭게 하는 시작은 새로운 에덴보다 더 큰 그래서 너희들은 응대할 것이다.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격으로 반응하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야 되는지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은 그 변함없는 사랑은 절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악월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응대하며 지내야 마땅한데 그 정도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장가든다 3번 말씀하면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신랑이 그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너의 용서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격해도 이건 우리가 평생을 감격하고 반응하며 살아도 응대하며 살아도 모자랄 텐데 하나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장가들 때 혼수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지참금을 하나님께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다이아몬드 몇 캐럿 몇 평 집 얼마나 좋은 차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크게 3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뭐라고 말씀 19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아요. 첫째 공의와 정의예요. 제데크 미시팟 이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아내인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번째 은총과 긍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은총과 긍휼. 은총은 뭐예요? 은총은 헤세드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이죠.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은 하나님의 그 부모 엄마 태에 있는 애기 태를 보호하고 있는 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긍휼.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게 보호하는 우리가 헤세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도 은혜로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긍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는 누군데요? 로르하마 긍휼을 절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로함이 우리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보세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함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그 진리로 faithful 성실함으로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어떤 부부들이 서약서를 낭독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가장 감동적인 어떤 거였습니까? 뭐 우리 옛날에 그 5월달 사랑의 달 그때 보면 어떤 남자 아내를 만나는데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제 그 교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암 말기인 것을 알고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서약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면 하겠다고 하는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다 울죠. 며칠 안 지나 죽었어요. 그 아내가.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결혼하는 그 남자. 나중에 그 후편이 나와 있더라고요. 통곡하며 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목석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이 결혼 서약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 결혼 서약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거거든요. 그 서약 앞에서는 어떻게 20절 끝에 보세요.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 이제 알았어 이런 정도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처럼 평생 그 사랑 앞에 나도 반응하며 살겠다는 거야. 반응하며.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결혼 서약과 구애 앞에서 나는 자격 없는 내가 반드시 반응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이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그냥 과정이지 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러면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하면서 마지막 23절 끝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봐보세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느니 그들은 이르기를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인생살이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내 주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도 우리가 속삭이면서 난 너에게 이 사랑을 주고 있다 말씀하거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을 때 그 배경 이스라엘에서 왕이 누구였냐면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북쪽 호세아는 북쪽에 사역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탄탄했던 정치적으로 안정을 했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가장 부유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 주전 750년경 그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잘 살았을 텐데 언제 망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거든요. 한 28년, 약 30년 전이에요. 30년. 이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여로보암 왕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무역이 빈번하고 백성들이 잘 살기 시작하자 신앙적으로 타락이 찾아왔고 도덕적으로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살만하면 항상 타락하죠. 반드시 타락합니다. 살만한데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저들의 성공, 부귀 안정을 그들은 바알 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노력한 덕분이라 생각했고 우리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늘 잔치하고 기분이 좋아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잊고 사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마치 고멜이 끝없이 다른 남자 찾아가는 것처럼 날 향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고 너희들은 간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간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주 간음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끝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문이 좋아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모가 힘이 있어서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래 가문이 머리가 좋아서 산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쭉 이렇게 주셨냐면 진정한 구원이 뭐냐, 진정한 회복이란 뭐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셔요. 구원.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행복으로 이끌게 원하셔요. 그럼 행복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선조가 누구냐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구원. 이게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니에요?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들을 건지시잖아요. 왜 건지셨는가? 애굽이 땅이 안 좋은가? 애굽은 살만할 수 없는가? 아니, 가장 살기 좋은 것인데 건지시잖아요. 건져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 원하신 건 뭐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아내야. 이 관계를 하나님 원하신 거잖아요. 이 관계를.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다 행하신 거예요. 그 능력을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뿐만 아니라 홍해 하나님 자연법칙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들을 건지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홍해 가르고 무슨 뭐 막 온 자연 모든 걸 사용하시고 지중해를 흔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셔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구원. 구원은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죠. 구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요. 근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반드시 거침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매가 필요하고 거기에 바벨론이 필요하고 아수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불리 살고 있는 애굽, 배불리 살고 있는 바벨론인 사람들은 좋아해요. 이것은 죄를 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질병이든 이런 것을 떠난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인 이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정말 감개가며 살아가는 그게 필요하죠. 자, 근데 그것을 모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홍해도 가르십니다.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내리십니다. 하나님 별걸 다 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우리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으면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출애굽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바벨론까지 사용하시면서 바벨론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매를 든다는 거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인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원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나의 주 하나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새겨주길 원하시는데 이게 안 새겨지면 우리에게 계속 뭐가 필요해요? 지중해 흔드는 것이 필요하고 거친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써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아는 백성 살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 없이 그냥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패역한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우리를 거친 데로 들어가서 말로 위로하고 마음에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또 아골골짜기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장가들어서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응대하며 살라고 마치 홍해를 건넌 사람과 같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들은 모두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라. 너희가 나를 알리라. 여호와 알라. 그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크심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438장 내용은 이 은총이고 438장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1절 3절만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안근이형 공원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드리는데요. 오천시에는 본래대로 1시 30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인회에서 광고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어린이 미술대회가 있어요. 어린이를 가지신 분들 유치부부터 어린 초등부까지 그 그림 그리기 하는데 선물도 있고 상품도 있고 푸짐하답니다. 같이 이렇게 미리 그 전화 있으니까 전화번호 참조하셔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우천시에는 취소된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2021년도 결산과 교회 내교 수정을 위한 임시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연가 우리 1절과 4절 같이 찬양을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눈을 감고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생각하며 3-4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삭임이 우리의 귀에 굉장히 울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사 하나님의 혼인서약과 우리를 향하신 결단과 그 마음이 새겨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아간의 범죄로 아간의 탐욕으로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돌무더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곳에 묻히고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동일하게 하나님 묻혀야 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며 난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니 난 새로운 장가처럼 기뻐하리니 그들이 응대할 것이요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반응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알리라 말씀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바알은 우리와 무관한 자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